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제어 계측이라고는 요즘에 그 컴퓨터를 자동화하는 그런 분야의 학문 중에 카오스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몇 해 전에 발매가 된 세탁기 이름을 카오스 세탁기라고 해서 만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카오스란 말은 혼돈이란 말인데 자연계의 현상이 매우 혼란스럽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카오스란 말 말고 카오스 이론, 그러면 혼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혼돈스러운 것 같은 세계에도 아주 복잡한 구조의 질서가 들어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 카오스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된 혼돈 이렇게 부릅니다. 결정된 혼돈. 결정된 혼돈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혼돈 속에는 기존의 설명 체계로는 포착되지 않는 복잡한 구조의 질서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비 효과라는 것인데, 나비 효과가 있는데,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저 북경 하늘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이렇게 했는데, 그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 해봐야 뭐 얼굴에 바람이 올 정도가 아니지요. 아주 작은 공기를 움직이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뉴욕의 날씨가 맑음에서 폭풍으로 변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상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 해외 뉴스를 보면 뭐 어디는 몇십 년 만에 대홍수를 만났다, 어디는 뭐 몇십 년 만에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아주 견디기 어렵다, 어디는 또 엄청난 눈이 쌓였다, 어디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이런 이 기근심각한 얘기들, 기상이변의 얘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무심코 배출한 그 작은 가정에서의 그 이산화탄소 발생, 이것 때문에 지구가 온실처럼 만들어서 온난화가 돼가지고 기상이변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이 전체 이 지구 큰 전체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작은 것들 때문에 지구 전체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오스 이론입니다. 그게 바로 나비 효과라는 것이고요.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에는 그 무엇든지 시발점이 원인이 있다는 것. 둘째는 그게 시작은 매우 작은 것일지라도 나중에는 거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겪은 그 IMF라고 하는 경제 파탄의 원인도 사실은 여기저기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큰 사태가 온 것이죠. 국민들이 생각 없이 낭비한 몇 푼의 돈, 공무원들이 혹은 기업들이 정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어갔던 그 여러 가지 일들, 대통령이 개인적인 감정에 매여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내리지 못한 일들, 담당 장관이 외환 보유에 대한 거짓말, 이런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 같은 것들이 결국은 나라의 경제 몰락이라는 큰 사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성경에는 없느냐?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비 효과를 보여주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어느 날 다윗 왕이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한가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 한 집에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가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와 보니까 군대 나가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했고 그 여인이 임신된 것을 알고 나서는 우리아를 불러서 휴가를 주어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가 네 아내와 며칠 잘 쉬다 가거라. 그래서 자기 일을 덮으려고 했는데 이 충신 우리아는 자기 동료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저만 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궁의 뜰의 계단에 엎드려 안 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 다윗은 이 장수를 전쟁터에 다시 보내고 그리고는 몰래 지령을 주기를 일제히 공격에 가서 적과 싸우다가 우리아만 모르게 너희는 후퇴를 해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결국은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범죄는 감추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무섭게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재난과 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다가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하여금 백주에 통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단의 예언대로 다윗 왕국에는 무서운 재난이 왔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을 뺏기고 도망쳐야 됩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전세가 역전돼서 압살롬이 요압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멈춥니다. 엄청난 폭풍이 나라에 불어쳐 왔습니다. 다윗 집안 그리고 그가 통치한 나라 전체가 아주 큰 난리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사건의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다윗이 눈길 한 번을 잘못 준 것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눈길 한 번 잘못 준 것이 자꾸 일이 커진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나비효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조였던 우리 아담 하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상대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했는데 그랬으면 우리가 참 행복했을 터인데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곁으로 구태여 가서 그걸 바라보았더니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걸 따먹은 그 한 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고통에 빠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2년 만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거기로 직행하지 못하고 또다시 뒤로 돌아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해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탐꾼 중에 10명이 잘못된 보고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하는 작은 행동, 무심히 주는 눈길 한 번, 무심히 하는 우리의 그 잘못된 말 한마디, 이게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성경은 수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물안 개구리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판단되는 판단,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내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내 중심의 판단,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내 이익, 내 편의, 내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행동, 내 생각, 내 말 이것이 나에게만 영향을 주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나 때문에 우리 나라에 전부 다 영향을 서로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세계 전체가 다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파탄이 남미 전체를 다 몰락시켰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경제 침체가 아시아 전체를 경제 침체 속에 몰고 왔습니다. 요즘에는 한 나라가 무너지면 그 나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권이, 그 경제권 전체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님 서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한 분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과 자연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피조물 중에서 특히 인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 피조물 전체 세계에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세상의 관리자인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끼쳐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관리하면 우리도 행복하고 만물이 다 행복할 터인데 우리가 범죄하면 만물도 탄식한다. 우리 인간의 썩어짐에 모든 만물도 함께 동참해 썩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보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피조물도 인간이 타락해서 그 인간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피해 거기서 벗어나서 인간들이 회복돼 가지고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그 자유, 그들의 영광 거기에 동참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몸짓 하나, 내 말 하나, 내 판단 하나 이것이 내게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우리 사회에 심지어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에 우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은 작은 몸짓, 작은 눈짓, 작은 발음 하나 이것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혹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3장 여기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었지요. 하나는 겨자씨 비유, 하나는 누룩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와 같다라고는 천국 비유 중에서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은 아주 채소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씨앗은 너무너무 작은 거지만 그것을 심으면 그 나무가 보통 배추나 무 정도로 크는 것이 아니라 3, 4m를 커가지고 나무처럼 돼서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들이게 된다. 그런 말씀. 또 누룩은 누룩 한 주먹만 갖다가 밀가루 한 말 속에다가 넣으면 그 한 주먹이 밀가루 한 말 전체를 다 부풀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에게 영향을 준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 이런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양과 염소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섰을 때에 그때는 사람들이 양과 염소 같이 양쪽으로 쫙 갈라진다. 하나님이 분류하신다. 그때 임금이 그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아,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와 돌아보았고 감옥에 갔을 때 내가 나를 찾아와 면회했었다. 이들이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요?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싶었지만 주님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사실 내게 한 것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대접한 것, 나그네 영접한 것, 헐벗은 자를 위해서 헌옷 하나 준 것, 외롭고 병들어 쓰러진 자에게 돌봄을 준 것, 그게 다 사실은 내게 한 것이었어. 그걸 내가 다 받았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작은 행동이, 그 작은 날갯짓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물 한 대접, 밥 한 그릇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를 아니하고 무관심한 사람들, 그들은 마귀와 그 부활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고 엄청난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는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면서 감사를 동기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의 말, 하나의 눈짓, 하나의 행동, 이걸 매우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날갯짓을 반듯하게 하라는 겁니다. 작은 날갯짓. 인간 한 사람이 하는 일들은 아무리 커봐도 우주 전체에는 전혀 영향이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보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지금 날아가는 중입니다. 그 비행기는 대개 11,000m 혹은 1,300m 정도를 날아갑니다. 10,000m 정도를 높이 뜹니다.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먼지를 일으키고 흙길 막 집사가 달려서 흙먼지가 날려도 그게 그저 한 30-40m, 50m 먼지가 올라가지 10,000m 상공 저 비행기까지는 절대로 먼지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뭘 잘못한다고 그게 무슨 대수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 이것은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더구나 전주 서문교회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우리의 하나하나는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발생한 쓰레기 하나를 버리는 행동도 믿는 사람답게 버려야 되고, 이 쓰레기를 저쪽에다가 분류하라고 했는데 분류하지 않고 몽땅 집어넣는 행동들, 봉수를 쓰지 아니하고 몰래 남의 쓰레기에다가 얹어놓는 행동,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게 엄청난 효과가 생겨요. 부정적인 효과가.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남의 집 담에 예쁜 애호박이 열려 있으니까 얼른 성경책 가방에다가 따서 감춰가지고 집에 가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누군가 봤으니까 그 얘기가 나왔지요. 그 얘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나쁜 효과를 주었을까. 기독교에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치명상을 입혔을까.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를 안 지키는 작은 행동, 가게가 물건 사면서 너무 짜게 물건을 깎아서 장사하는 사람을 속상하게 하는 그 행동,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학교에서 아이들 앞에 가르치면서 걔들에게 대하는 태도, 우리의 작은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작은 행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주일 성수도 11조도 그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매우 사적인 관계라서 남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남들에게도 하나님께도 다 영향이 가는 일입니다. 나 한 사람의 바른 생활, 나 한 사람의 바른 생각과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이걸로 폭풍우가 아니라 따스한 봄날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남미의 그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는 한때 한 해에 인플레이션이 수천 %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한 번만이 아니라 가끔씩 주기적으로 그 나라가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60여 년 전에 후안 페론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되어 보니까 나라에 돈이 막 쌓여 있는 겁니다. 엄청 부자예요. 그 당시 엄청 부자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지 않고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인기가 막 올라갔습니다. 결국 얼마 갈 수가 없지요. 아무리 많이 쌓아줘도 퍼내면 나중에는 바닥이 나오는 법이지요. 그래서 그 나라가 빚더미에 앉고, 그리고 나서
결국 그 나라는 지금 남미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가보면요, 건물은 뭐 엄청납니다. 기가 막힙니다. 유럽에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햄버거 가게가 문을 닫을 시간쯤 되면 멀쩡한 청년들이 저기 건너편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햄버거 가게에서 쓰레기를 갖다 이렇게 통에다가 집어 던지고 들어가면 우르르 쫓아가서 그걸 뒤집어 가지고 먹을 게 있는가, 그걸 막 구해서 먹고 오는 그런 장면들 몇 해 전에 봤지 않아요? 거지가 됐어요. 한 사람의 잘못이 한 번만 아니라 그 나라를 계속해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사회도 폭풍우가 쌓여 있습니다. 아침마다 전달되는 뉴스는 권력의 핵심이 부패해 있다는 얘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지금 닥쳐온 이 먹구름, 어디선가 누군가 잘못 퍼덕인 날갯짓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참 뭐 방산 비리니 무슨 이 성완종 씨 비리니 하는 거 보면은 그 다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기독교 장로들. 이 나라의 이 잘못된 날갯짓을 누가 했느냐? 불신자가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 하나가 바로 한다고 뭐가 잘 되겠냐 생각하시겠지만, 나 하나가 바로 서면 그 작은 날갯짓을 바로 하면 그것도 역시 나쁜 날갯짓이 전체를 망치듯이 바른 날갯짓이 전체를 더 바르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나잔호님 경영하는 연합의당에 신방 때 가고 또 개인적으로도 때로는 밥 먹고 싶으면 가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참 좋은 시를 봤어요. 그 연합의당 어디 있다고는 내가 말 못하겠어요. 어제 가보니까 그게 한쪽은 찢겨져 없어졌더라고요. 조동화 씨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네가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 좋다. 그래. 아니 내장산 단풍이 아무리 좋은들 그게 단풍나무 하나 가지고 그리 사람들이 물러가겠습니까? 이 나무도 자기 역할 다 하고 저 나무 자기 역할 다 하고니까 온 산이 불타듯이 단풍나무 숲이 되어서 전국에서 가을마다 미어 터지게 관광하러 오잖아요. 그러죠? 저 대하수 보고 하니까 꽃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 철쭉꽃 한 그루 있다고 하겠습니까? 여기저기 온통 철쭉꽃 가득하니까 그걸 보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빨간 단풍 숲은, 그 예쁜 꽃 동산은 작은 나무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경제, 정치, 신앙 따로 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정치인들의 문제, 경제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바른 생활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내가 신자답게 살았더라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자책이 필요합니다. 작은 곤충 나비의 날갯짓도 기상을 바꿀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이요 바르게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너희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가 우리에게 뭔가 보여줘 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산다면, 제대로 보여준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겨자씨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작은 행동, 내 작은 눈짓, 내 작은 말 하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큰 영향을 주고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봉사하는 걸 제가 봅니다. 친교실 주방에서 열심히 식기를 닦는 그 모습 보면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토요일마다 교회를 와보면 마당에서 그 마당 구석구석을 쓸고 풀을 뽑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교회 대청소할 때 여기저기서 남전도 회원들이 김장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훌륭해요. 앞으로 이런 함께 와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무도 없을 때 나 하나의 작은 행동도 나는 반듯한 날개짓을 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나가십시다. 시편 50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주님 그렇게 반문했어요. 내가 네가 주는 수소 고기를 먹고 살고 네가 주는 염소 피를 마시고 살 줄 아냐? 난 그런 거 없어. 필요 없어. 나는 필요 없어. 세상의 모든 짐승 다 내 건데 내가 네한테 그거 달라고 하겠니?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혹시 배가 고플 그럴 일이 있다고 쳐도 너한테 가지 않아.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한테 세 가지만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그건 뭐냐? 감사하는 사람 되는 것이고, 허튼 소리 하지 않고 한 번 입에 말을 냈으면 지키는 사람 되는 것이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슴지 말고 내게 오는 것, 내게 오는 것. 여기저기 삥삥 돌고 하다 할 수 없으면 그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면 염치 없어도 그동안 내가 잘 못 섬겨서도 아이고 하나님하고 당장 달려오는 것, 그 모습 내가 보고 싶어 할 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할 것이고, 내가 나한테 구원받아 다시 회복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내 영광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뭐 우리가 엄청난 뭘 해가지고 뭐 내가 한 50억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잘 지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린 영광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의 신용을 지키는 것,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늘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이고 나는 그동안 기도 못했는데 이런 어려움 당하니까 지금 내가 무슨 염치로 가서 기도해 하면서 딴 데 가서 뭐 알아보고 점쟁이한테 알아보고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러고 하다 안 되면 그때 와, 다 나중에 와서 기도하고 그따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어려움 당하면 애가 말 안 듣다가도 아프면 엄마한테 엄마 하고 오잖아요. 너 제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그거밖에 원하는 게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 경로대학 소풍 가는 날 출발 예배 시간에 제가 했던 말을 조금 반복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 말씀 읽고 일상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했었습니다. 일상의 거룩, 일상생활 가운데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분리, 구별, 다름, 이런 말이 거룩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말은 지난 엿새와는 다른 목적으로 지어진 날이라 그래서 거룩이란 말이고, 성전 예배당이 거룩하다 그 말은 세속적 목적, 여기 무슨 전시하고 무슨 뭐 미술전하고 여기서 무슨 장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지었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단 말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단 말은 세상의 잡다한 신처럼 속된 신이 아니고 그분은 깨끗하신 신이라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발굽이 갈라진 돼지같이 소같이 발굽이 갈라진 그런 짐승만 먹을 수 있고 제물로 바칠 수 있게 했습니다. 발굽 갈라졌단 말이 뭐냐? 그건 분리된 모양새.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을 유치원 애처럼 취급했어요. 그랬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걸 보면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어린애기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눈에 보이면 발굽이 이렇게 갈라졌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저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라, 다르게 살아라, 그걸 가르치려고 굽 갈라진 걸 먹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수 있겠느냐? 남자들의 일상의 거룩, 거기 보니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남자들이 거룩한 손 들어라. 어떤 손이 거룩한 손이죠? 예로부터 남자의 손은 힘이 있어요. 그 손은 뭐 하는 손이냐? 일하는 손입니다. 일해서 밥 벌어 먹이는 손이죠. 가족들의 부양을 위한 손. 또 누가 침략에 오면 싸워서 적을 물리치는 손.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고 음식을 생산하고 경쟁하고 전쟁하는 손. 이게 남자의 손, 즉 생존을 위한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은 누구나 하는 손. 불신자도 다 그런 일을 하는 손이죠. 그런데 거룩한 손이란 말이 뭐냐? 뭐 비싼 비누로 씻는 손이 거룩한 손이랄까요? 아니죠. 모든 남자는 다 그 손 가지고 남을 치고 끌어내리고 제 밥벌이 하고 남과 싸우지만 너희는 그 손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라. 그게 거룩한 손이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 그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손 듭니까?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까 제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세상 남들은 다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제일 세다. 속에 가서는 자기 혼자서는 약한 것을 흐느끼지만 밖에 나가서는 제일 센 것처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딸이 어릴 때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을 갖고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애들이 클 때. 그럼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애들에게 모이면 야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이다. 그러면 걔들이 이제 물어봐요. 이것저것 물어보면 그걸 쭉 제가 이제 아는 한에서 답을 열심히 해줍니다. 큰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제가 아까 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너 이제 시집 가서 어른 됐구나. 이제 더 이상 너하고 나하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제 할 시간이 없어졌고 더 이상 필요가 없겠구나. 그랬더니 그 딸이 뭐라고 답이 왔냐면 아빠 계속 해야 돼요. 전 쥐뿔도 몰라요. 쥐뿔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 태도가 그런 거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하나님 쥐뿔도 모릅니다. 제 나이 80이라고요? 하나님 쥐뿔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난 무지할 뿐입니다.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내 무지와 내 무능을 고백하며 하나님 도움을 청하는 손, 그게 바로 거룩한 남자의 손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럼 여자들의 일상의 거룩이 뭐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라고 했어요. 세상의 일반적인 여자는 자기 예뻐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여자, 즉 믿는 여자, 거룩한 여자는 오직 소박함, 정결함, 선행으로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하라.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주라 한 것처럼 그리해라 라고 말씀해요. 이건 세상 여자가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여자를 보고 욕합니다. 너는 벨도 없니라고. 세상 여자는 겉모양을 내기를 좋아하지만 너희는 속사람 단장해라. 그게 너희가 거룩한 모습이야. 세상 여인들은 남편 이기려고 하지만 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게 세상 여자와 다른 점이고 그게 바로 네가 해야 될 거룩이란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자는 아기만 낳아도 구원받는다고 써 있어요. 진짜요? 신기한 말씀이에요. 여자는 아기만 낳아도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렇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기만 하면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내가 일상 하고 있는 애 낳아 기르는 이 평범한 생활만 해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작은 일에 바르게 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원할 뿐이다.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동기로, 다른 태도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거룩이고 그게 올바른 날갯짓이다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세상 남자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손들어 기도하고, 여자들은 세상 여자와 다르게 겸손과 단정과 소박과 순종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노인들도 세상 노인과 다르게 슬퍼하며 고집 부리며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과 사랑으로 남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넓게 보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서문교회가 달라지면, 우리 성도가 달라지면 우리 교회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계가 달라집니다. 우리 사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세상 삶에서 우리는 작은 일부터 바르게 하기를 작정하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었죠. 당연히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퍼덕여야 됩니다. 나비는 계속 퍼덕여야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퍼덕이는 날갯짓이지만 나는 성도다, 난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전주 서문교회 교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퍼덕여야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 퍼덕여야 돼. 이건 뭐 날갯짓 퍼덕이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상생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날갯짓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듯하게 하겠다고 나서면, 그러면 틀림없이 나의 작은 날갯짓이 내게 나 혼자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교회와 우리 전주와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바꿔놓는 역사를 할 것이니, 우리 남전도회원들이 앞장서서 일상의 거룩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작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교회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